인생은 닫힌 인생과 열린 인생이 있어요. 꽉 틀어막힌 인생이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자기 자신도 막 화나는 거예요. 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지만 누구도 안 알아준 인생, 그 닫힌 인생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합니다. 소통이 돼야지요. 말만 하면 답답한 얘기하느니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힘들지요. 그 닫힌 인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주님도 애처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닫힌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 풀어서 열어주었듯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인생입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말할 때마다 가슴에 점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닫힌 인생 되고 싶으세요? 열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열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 열렸는데,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열렸는지 닫혔는지, 열렸다면 더 시원스럽게 열리고, 닫혔다면 오늘 좀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북쪽 지방을 둘러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에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들리지 않는 것과 말 못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도 못 들으니 말은 하긴 하는데 어눌해요. 말이 나중에 분명해졌다 하는 것을 보면 분명치 않은 언어의 소유자였고 아예 귀는 먹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한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옆에 있는 공동체가 그래도 따뜻했어요. 이 사람 소통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이고 지금 우리끼리 지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하고 무슨 말을 통해하면서 귀찮게 여길 그 사람인데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대화를 했는지, 그걸 지금 끌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소외시키려면 완전히 소외시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소외된 자, 눈물의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이 공동체는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행동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행동해야죠. 누구든지 다 사랑하죠. 누구든지 다 믿음 있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가는 자는 많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돌봐야지 하지만 오늘 참 바빠, 다른 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지 못할 그들이 이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맞아서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뜻이 있을 것이에요. 단독적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다른 자에게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그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었는지, 너 이 공동체와 같이 왔지만은 너무 공동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공동체 한번 떠나봐도 하라. 너 이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돼야지 공동체도 공동체지. 이들과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들이 아니면 내가 참 피해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의 시각과 분위기와 눈총이 무서워서 자기의 삶이 없는 자가 있어요. 공동체 마음의 문을 닫는 자도 문제지만 너무나도 헐게 문을 열어서 자기의 그 밸런스 있는 삶이 없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셨는 건지 주님은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손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곳에, 막혀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한숨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거기에 닿는 것이에요. 어루만지는 것이에요. 품는 것이에요. 도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처절한 인생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하늘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시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의 참담을 알았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알았습니다. 그의 수치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열등감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아시며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인데 왜 안 열리겠습니까? 못이 없어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말씀인데 열리라면 왜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막혀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열려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다시 펴져라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머거리의 귀가 곧 열리고,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이에요. 열린 것이에요. 터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통의 문제, 어둠의 문제, 닫혀있는 문제, 노력해도 안 됐던 문제, 그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했던 모든 문제들마다 오늘 손을 대시고 탄식하시고 에파다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선포를 체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어 참 자유하고 일어서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패키지로 치유해 준 거예요. 이 귀 그리고 입을 연관된 것을 함께 고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저 사람같이 귀 먹고 벙어리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귀 먹은 거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벙어리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듣고 우리가 말해야 될 이 함께 쌍을 이루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들음과 말함의 영역이 어떤 것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이 열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듣고 말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듣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짐은 어떻습니까? 죄 짐은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수치심이 생겨요. 죄 짐 느낌 아시죠? 다 죄 져봤으니까, 그죠? 다 죄 져봤잖아요. 아니 뭐 저만 졌나요? 이렇게 다 죄 져봤잖아요. 더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불결하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다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 수치심 때문에 어두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리리라, 열리리라. 모든 죄와 더러움, 수치움을 다 씻을 수 있는 셈이 있으니 저 갈보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온갖 죄를 다 씻고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다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1984년도에 첫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된 가운데 많은 신방도 했고 상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요, 나이가 좀 드신 그런 여자분이에요.
신앙생활이 잘하고 활기 있고 막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는 분인데 어느 날 그에게 어둠이 온 거예요. 정말 어둠이 왔어요. 영적인 어둠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밝히 보지 못해요. 그냥 두려워해요. 막 걱정해요. 이게 뭔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뭔가 이게 눌려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요 하고선 먼저 나가서 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드디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그 이복 동생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괴롭고 그 인생이 그 무게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그게 들려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 그 이복동생이 잘못한 것,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까 하며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며 땅을 친다 한들 땅침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데 단 하나 방법이 있으니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자유를 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9절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으시지요? 저도 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치심이 얼마나 극심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조그만 구멍이나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저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다 치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친 인생아, 어둠의 인생아, 실패의 인생아, 탄식의 인생아, 지은 죄 때문에 남에게 당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인생들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죽었느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복음이다. 내가 한 것과 누가 한 것에 너는 묵상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은 죄가 아니더냐, 누군가 너에게 더 집어준 것은 다 더러운 것 아니더냐. 그건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너는 눌려있다, 닫혀있다. 나를 앙망하라, 내가 씻어준다. 자유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십자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고 참 자유하시기 위하여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여 이제는 죄의 문제로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열려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다른 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한 그 탄식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귀머거리 주제, 벙어리 주제, 그냥 그 저 친구들이 나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만 해도 그게 정말 감지덕지지 하는 자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그 눌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주, 스스로의 잃어버린 정체성 속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있어요. 너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데요, 나 이것도 안 됐는데요, 또 실패했는데요, 나 지금 집안에 아시잖아요, 다 지금 또 실패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나 오란 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딴 거 다 지나가요.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너는 행복자라. 너는 행복자라.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신명기 28장엔 너 앉아도 복이요, 일어나도 복이요, 걸어도 복이요, 그냥 모든 그릇그릇마다 복이요 하시면서 이 복이 하늘로부터 쫙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복이라고 2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때를 따라 복을 내리고 너는 꾸어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꾸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난 누구에게 기대해 살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 내 부모도 날 인정 안 했어. 한 번도 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나는 그런 존재야. 난 비참하기 짝이 없어.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글쎄 그 결혼 그때 첫 프로포즈 때 내가 들어봤지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이거야.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복 받은 자라는 것이, 복 받은 것이. 우리는 이 복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이 복 받았다는 이 귀, 그 말씀대로 되어짐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귀는 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대로 자복하면 돼요. 우리가 이 복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 복을 선포하라, 복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먼저 용서하는 자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먼저 복을 선포하는 자가 그 복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을 비리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복을 선포하는, 복을 뿌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을 모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축복을요. 어떤 축복을 선포합니까? 그 다양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는데 어떤 복을 나누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를 나는 원하노라. 지은평, 이 축복을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나누는 이 2014년을 살아왔는지요. 모일 때마다 싸움한 거 아닙니까? 모일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미워하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인데 너희가 유업으로 받기 원한다면 복을 먼저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는 복을 선포해야 된단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의 부름이 있단다. 복은 사명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이 선포되어야 돼요. 축복이 선포되어야 돼요. 서로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축복하세요. 잘 된다고 그러세요. 넌 잘 된다고 그러세요. 그 아이의 오늘의 성적이 그 아이를 갖다 다 가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조금의 실수가 그 아이의 그 모든 미래까지 다 망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데요. 저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시험 망쳤는데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자꾸만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뛰어다니면서 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아이들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볼 때마다 한 게 있으니 하나는 축복이에요. 뛰어다니면서 축복. 그 학교 통학버스 따라 탈 때 같이 뛰어가면서 축복하면서 뛰어간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시간이 없을 때 뛰어가면서 축복, 와도 축복, 잠자는 거 축복, 일할 때 축복. 반드시 주님이 축복하리라. 애들이 막 놀래요. 예, 알았어요. 반드시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는 그 복을 갖다 선포해야 돼요. 아니, 선포한 자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마다 아름답다 그러세요. 너무나도 멋있다 그러세요. 소망이 있다 그러세요. 잘 된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너희가 누구에게도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것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 사람이 삐뚤음에 가서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을 선포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열매를 맺어요. 상대방이 잘 되든가, 상대방이 그것을 못 받으면 내가 잘 되든가. 할렐루야. 그대로 그 복은 어딘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포한 자에게 하늘에서 아름다운 복에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이 선포를 들으며,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야 못나나, 야 미안합니다, 찌질아, 너 인생 안 돼, 이거 그거 듣지 마세요. 잘 되고 잘 돼, 흥하고 흥해, 강하고 강해, 마귀야 물러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팥수건을 세워서 헛된 말, 남 안 되는 말, 억울해도 그것을 되갚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의 언어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터와 직장에서 좀 복을 선포해 주세요. 자기 거래처 다 선포해 주세요. 잘 되라고 그랬어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사업이 잘 돼요. 한이 다 잘 살아야 돼요. 뉴욕이 다 잘 살아야 돼요. 이세가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되게 서로 축복해 주면 그 복이 모자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의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웃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 또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 잘 되면 나도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게 하니까는 그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을 것과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참 그 에바다 하셨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열어져서 이제 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사명이에요. 말하지 말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거꾸로 말하신 거 아닌가요? 이것을 널리 외치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잠깐 이게 좀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널리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하지 말려면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늘 거꾸로 가. 요나는 가라는 데를 안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유럽 사람들이 건너오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그는 자기 계획을 멈추고 그 방향 따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말이 안 돼요. 그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자들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자는 꼭 성령의 일을 갖다 끄는 자들이에요. 불 끄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이 세상의 불을 꺼야 되지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꼭
성령의 불이라는 일을 갖다가 끄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 으쌰으쌰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꼭 한두 마디 해가지고 불을 끄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야, 우리 부흥회다, 가을 부흥회, 새벽 부흥회다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저녁에는 안 한대? 그러니까 새벽에 하라고는 해는 되는데 저녁에는 왜 안 하는데? 저녁에 하면 또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꼭 불을 끄는 거예요. 뭔가 우리 뭐 하자 그러면 꼭 불을 끄는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쫓아내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외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침묵하라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근시시키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든지 예 말씀대로 하리다. 밤이 맞도록 숭에서 하나도 거둔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침묵하려면 침묵하고 가려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죽으려면 죽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나이다. 성령 따라 살겠나이다. 성령을 지피는 일에 함께 해야지 왜 그 일을 끊느냐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근심시키냐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자기 상식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 찬송이요 아쉬워요. 보세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다 잘하였대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갖다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밖에 못 봐요. 귀머거리 귀 열고 벙어리가 입 열고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이들은 아직 이 눈들이 다 안 열렸어요. 이거 그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이거 메시아적 사건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사인이요 징조라고요. 이것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귀머거리가 귀를 열 것이다. 사막에 샘이 솟을 것이다. 이러한 그 하늘나라의 징조, 새하늘과 새 땅의 징조 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너희가 제한된 시각으로밖에 못 볼 것이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다 잘했습니다. 귀머거리 귀 열고 벙어리가 입 열고 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찬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계 있으면 안 돼요.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찬양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놓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만 불러요. 여러분,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딱 불을 끄는 자 같은 느낌이 받는 자가 있어요. 딱 하면은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 어떻게 보이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딱 이 찬양의 분위기를 딱 막 이게 끄는 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자가 있다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바르게 찬양이 됩니다. 한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린애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무슨 그렇게 큰 구별이 있나요? 우리는 보수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교회잖아요. 전체 우리가 드렸던 예배잖아요. 우리 하는 방향이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겠으나 그래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대로 가는 교회잖아요. 그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구분해놔요. 여러분 안 돼요. 다 이 모든 찬양의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살려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주님, 동력자를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항상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목숨 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마지막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3부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놔두지 않는 것이에요. 4부 때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놔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목소리가 오늘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면서 주님
또 주님께서 필요하면 산부의 자리를 줄 것이에요. 저기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목소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면 온몸으로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순종한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열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닫혀있지 마십시오. 시원시원한 자 되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이 하는데 자기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얘기밖에. 뭐 지금 감이 오시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웃음, 참, 그 웃음 속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 얘기 못해. 자기 얘기. 한 번도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1시간 얘기하면 1, 2분도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다 자기 얘기, 다 자기 얘기. 꽉 갇혀 있어요. 좀 열려야 돼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또 얘기는 하긴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나, 이 땅의 얘기나, 처절한 얘기나, 안 된다는 얘기나, 우리는 안 되지 하는 그 얘기나, 부정적이나, 그걸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나누는 것이 사명의 그 기쁨이 아니라, 그 함께 모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저것 스스로 판단해서 돌이켜 어린애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저는 우리 예배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막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저주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진실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들려지는 귀한 열려있는 공동체, 열리는 가정, 더 많은 축복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열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